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집을 찾았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우리의 심령이 공고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또한 지식과 또 능력을 덧입고 다시금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좌우합동에 인사하는데 악수는 하지 마시고요. 눈으로 또 입술로 우리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혼 없이 인사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작년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나라 안팎으로 온 세계가 참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인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앞에서 우리를 통해 귀한 말씀, 깨달음의 은총이 더해지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겠다. 근데 기분 좋아도 죽겠다는 거야. 예? 배불러 죽겠다. 또 뭐 배고파도 죽겠다. 뭐 죽겠다라는 말이 그냥 입술로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겠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겠다 해야 되는 거야. 좀 어색하면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아멘.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있다? 죽겠다 하지 마시고 주님께 있다. 죽게 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거 인사합니다. 모든 일들이 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천안 우리 동산교회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잘 은혜스럽게 성전을 다 완공하고 이렇게 또 2년의 세월이 3년의 이제 세월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이 고속도로를 타고 오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 건축 가운데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 이전에 이렇게 성전을 잘 완공하고 이렇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이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 사실 예배 현장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예배의 장으로 이끌지를 못하는 거예요. 환경이 여러 가지 내적인 여러 가지 갈등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배 현장으로 이끌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예배에 달려 있다.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예배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칼 바르트라는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시급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돈 벌고 장사하고 아니면 내가 승진하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한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배. 예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받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예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내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대, 같은 환경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내 인생의 다른 일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길게 봐야 돼요. 지금 당장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버리고 장사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친구들과 산으로 들러가서 또 뭐 취미생활하고 하는 거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주일날 잠깐 학원 가고 공부하는 게 내 지금 인생에서 지금 더 중요하지. 아니에요. 인생을 길게 보십시오. 진정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바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 곳곳을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그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아브라함 삼촌은 본인이 가는 곳곳마다 제사를 했다고 했어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조카 롯은 그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뭔가 큰 수확이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살면 평생 조금도 부족하면서 떵떵거리고 살 것만 같았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처음 시작은 이 열악한 환경을 택했던 이 아브라함이었지만 가는 곳곳마다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은 복의 근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어요. 하지만 롯을 보십시오. 그 기름진 땅, 그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지만 결국은 다 멸망하고 말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심에는 뭐가 기준이 됐는가?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카 롯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 한 인생을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의 인생이 가장 뽕을 이루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정말로 큰 은혜와 복을 주었던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이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술에 취하고 고기를 좋아하고 여자를 취했어요. 그때 그 인생에서는 정말로 너무나 쓰라는 그 패배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어 던지고 그분께 예배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건가를 다시 한번 그는 알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가 언젠가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 품 안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보게 되면 다 제사 드린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드린 그 제사,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 직후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이 제사 직후에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했다니 범죄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아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복되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부흥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비전으로 충만히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단에 드리는 그 제사에 의해서 다 결정됐어요. 예배가 무너지거나 예배가 소홀해지면은 그 민족이 당시에 어김없이 파국으로 치닫아 버렸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게 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흥하게 되고 그들이 수많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전쟁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땅을 정복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배하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한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 선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던 영혼을 우리가 그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선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예배드리지 않던 땅들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던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 나아갈 때야 비로소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과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 교회에서 무슨 직분 가지고 있는데, 아니요, 그거 말고요. 내가 지금 참된 예배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사고 또 아니면 교회에서 어느 부서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거 말고요. 지금 내가 삶으로 드리는 일상의 예배가 있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1:1 이 관계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뭔가 자꾸만 일들이 꼬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뭔가 어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꾸 두려움이 엄습하고요. 내가 한 발짝도 못 나가겠어요. 왜 그래요? 먼저 나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이 진정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가?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는데 육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은혜로운 여성 중창단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올자락을 부여잡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사회적 나름대로 위치가 있지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이 있지요. 세상적인 여러 가지 그 삶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습득된 또한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영하면서 배운 것들이 있죠. 그걸로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도 서울에서 목회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 보면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사업가도 있고 다양한 직종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사회적인 그 포지션으로 절대 일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것으로 잘 될 것 같고 또 그분들을 인정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성령 충만한 분이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것처럼 정말 주님의 은혜,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 아니면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자 하는 그분이 진정으로 섬기고 그 직분을 맡은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정말 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 가운데 찬양도 영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악을 전공하고 실용음악을 전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드리는 찬양이 또 악기의 연주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약하지만은 때로는 박자가 틀릴 수 있어요. 음정이 틀릴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면서 나가는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찬양,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다 조건으로 따지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러면 어눌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무슨 리더가 될 수 있었어요? 연약했지요.
그는 왕궁에서 범죄를 하고 광야에 40년을 세월을 불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하는 선두주자로 리더로서 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 곳곳에 보면은 도저히 리더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부족함과 허물과 투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을 때 그들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조성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절대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육적으로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찬양할 때로 여러분 처음에 오실 때 힘들죠? 요즘 어떻게 보면요, 어떤 분들은 입술만 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은폐하기 너무 좋아. 마스크까지 다 썼거든 지금.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찬양하게 되면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또 성령이 역사하게 됐어요. 그때 마음에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그 미군 그 미사일 부대가 우리 한국의 어느 미사일 부대에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그 지역에 그 보통 이제 남편은 미국 분이고 그 부인은 한국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 한국에 이제 교회를 가잖아요. 요즘은 뭐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했을 때 이제 구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가정에 강아지들이 애완견이 다 있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어느 그 구역에 깜짝 놀랐어요. 6가정 신방하는데 5가정이 다 애완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 권사님은 그 가족 그 명단에다가 그 애완견 이름 좀 써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지만 저도 눈치가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써놨긴 써놨어요. 예, 거기는 가족의 가족, 엄마래, 딸이래,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요즘도 더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강아지를 데리고 교회 예배당에는 들어오질 못하고 마당에 그 큰 나무에 그 옆에 걸어두든지, 아니면 그때는 이렇게 뭐 그 계주를 해서 다니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 세포트가 있었는데 그 세포트하고 주일만 되면은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전에는요, 예배 30분 전에 차인벨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아세요? 30분 전에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아니면 찬송가가 이렇게 스피커가 동서남북으로 있어가지고 예배 30분 전 알려주고 5분이라든지 10분 전에 알려줬어요. 근데 어느 날 왔는데 그 여자 집사님은 교회 안 오고 누만 교회 왔어요? 그 세퍼드만 교회 온 거예요. 야, 어떤 성도님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그 김 집사님 그 세퍼드는 믿음이 참 좋더라. 그 집사님이 아파서 교회는 못 와도 이 세퍼드는 그래도 주일에 와서 주일 성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됩니까? 습관으로 봐야 돼요. 습관이죠. 주일날 그 차인벨 소리를 듣고 습관적으로 온 거예요. 이 소리만 들리면 우리 주인이 교회 가더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라고 했어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치적인 해방으로 하여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해방시켜주고자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정한 출애굽의 본질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그 절기, 제사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로 드리면 예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이들을 해방시켜 주는데 그들을 지금 잡고 있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나, 그리고 이제 내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는 절기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게 하라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가. 이게 중요한 출애굽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이 백성,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예배해라. 나에게 예배라,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의 회복, 한 가정의 회복, 한 교회의 부흥의 회복, 한 민족의 회복은 바로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홍해를 맞닥뜨렸다든지, 아니면 정말 물 한 모금 또 풀 한 폭이 없는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죽음의 열기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내가 받아먹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뭘 가리키는 겁니까? 만족감이 없었던 여인.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진정한 만족을 누렸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 가운데 참된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영적인 그 공허함 가운데 있습니까? 뭔가 마음속에 그 채우지 못한 그 공허함이 있습니까? 다른 걸로 안 돼요. 돈으로 안 돼요. 내가 조그만 부동산 있고 적금 통장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 지금도 믿는 이들에게 영으로 역사하는 그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결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진정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안 동산교회는 모이는 데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신앙의 젖줄기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백신 맞으신 분들은 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접종하지 못했던 분들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오늘 2부 예배도 많이 나오셨던데,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다시 한번 시작하는데 이 예배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로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1년 동안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아니, 단 6개월만 테스트 해보세요. 우리의 가정 식구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온 마음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우리 부모님들, 형제를 데리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6개월 동안만 온 마음 다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주의 그 은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반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받아 먹으세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 드릴 때도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천안 동산교회를 통해서 또 믿음의 이 많은 가족들을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두 종류의 시간 속에서 인생을 보내게 된대.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시간이에요. 2021년 11월 어느 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이 이 시간을 보내요.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내가 붙들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내는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느덧 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어요. 어느덧 내가 이렇게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됐어요. 한순간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내게로 오라고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얼마 남지 않는 나의 생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그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아주머니가요, 시장을 가려고 하면은 이제 재래시장에 가려면 꼭 한 군데 지나가야 될 때가 옷가게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옷가게 지나갈 때마다 앵무새가요, 그 아주머니를 볼 때마다 아줌마 살 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반말로. 그렇지 않아도 몸이 요즘 불어나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시장 갈 때마다 그 옷가게가 시장 천 입구에 있는데 살 빼라고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몇 번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옷가게 주인한테, 여보세요, 내가 지나갈 때마다 이 앵무새가 살 빼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요즘 숨만 쉬고 물만 마셔도 지금 요즘 정말 살기 힘든데 아주 들은 소리 들으면서 내가 시장 오기 싫다고 주의를 단단히 줬어요. 며칠 뒤에 다시 한번 시장을 딱 들어가는 거야. 근데 시장 앞에 그 가게 앞에 그 앵무새가 다 눈을 치그시 감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도 한번 지나가 봤어요. 근데 앞을 싹 지나가는데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야, 주인이 뭐라고 했는가 보다. 신나게 장을 딱 가봤어요. 양손에 그 장을 잘 보고 이제 장바구니 들고 이제 앞을 가고 있는데 설마 이렇게 보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있더래요. 야, 오늘은 너무나 기분 좋게 장을 보고 집에 들어가는구나. 이제 그 앞을 통과해서 몇 걸음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줌마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앵무새가 하는 말이, 말 안 해도 알지? 사랑 여러분,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 나의 생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